고린도후서 4장 1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20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바울을 흠잡으며 모리약하고 다른 복음을 전파하며 혼란시켰기 때문에 누가 전한 것이 진리인지 누가 참된 사도인지를 밝혀주어야 할 필요성에서 쓴 편지입니다. 3장에서는 거짓 교사들과 바울이 어떻게 다른지를 말했는데요. 거짓 교사들은 정죄의 직분이라면 바울은 영의 직분이고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진리가 가려져서 구약 율법을 정죄적 도구로 사용함으로 정죄의 직분입니다. 정죄만 남으면 결국 구원을 주는 은혜 언약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명백한 진리를 가르쳐서 진정 하나님의 언약을 알게 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 성경을 조명하여 가르침으로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를 통해 풀어져서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 교제가 되게 함으로 영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정죄의 직분에 비해 영의 직분이 얼마나 대단한 영광이 되는지를 3장에서 말했는데요. 이제 4장. 그러므로 영의 직분이 대단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것이 놀라운 긍휼을 입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닥쳐도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죠. 그런데 이제 정반대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영광을 얻은 것이 얼마나 큰 긍휼인가요? 그러니 그 어떤 고난이 닥친다 해도 낙심할 리가 없죠. 그 영광된 직분 자체를 수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너무나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자세가 어떤지를 말합니다.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부끄러운 짓을 숨기는 것이 하나도 없고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정죄하기 때문에 율법주의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도 오히려 자기들은 부끄러운 죄를 숨기고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요. 율법주의는 죄를 이길 힘은 못 주면서 죄를 숨기게 만들 뿐이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진리는 죄를 자백하며 내어버리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1장 8,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안다면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속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진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미쁘시다는 것은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셔서 언약대로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백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죄를 자백하면서 그 죄를 버리고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자백하며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을 수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진리는 죄인들을 죄로부터 노연하게 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주죠. 바울은 그런 죄에서 자유를 주는 복음을 전했고 자신이 죄를 버렸어요. 그런 진리를 가르쳤으니까 당연히 죄를 버릴 수밖에 없고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속적인 가르침이나 인간의 말을 섞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섞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진리를 정확하게 알도록 풀어서 그 말씀만을 전했다 이거죠. 오직 구원의 원리, 진리를 나타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너희들 각 사람의 양심 앞에서 떳떳하다고 합니다. 즉 너희 각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추천해도 될 만한 정당함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거죠. 너희들이 진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도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모함하기를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너무 혼미해서 모르겠다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3,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명백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바울이 틀리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상태가 복음을 거절함으로 못 알아듣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태양이 있는데도 태양을 보지 못한다면 그가 소경이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지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복음의 진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선포되었습니다. 바울 이전에도 이미 성경을 보면 알 수 있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실을 보면 알 수 있고 성경과 예수님이 행하신 사실을 비춰보면 또 알 수 있고 그것을 다시 바울이 진리를 밝혀준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바울이 다시 또 풀어준 것이니까 명백할 수밖에 없는데도 그것을 듣고도 혼미하면 그들 자신의 영혼이 혼미한 탓이죠. 그들의 영혼이 혼미한 것은 바로 이 세상의 신, 즉 사탄이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이고요. 사탄이 그렇게 혼미하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보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탄이 애써 사람들을 혼미케 하며 진리를 가리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높이게 되고 예수님을 위하여 즉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도록 예수님을 위하여 기꺼이 교회 공동체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보이신 하나님 형상의 핵심입니다. 죄인 구원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울 일행은 입술로도 전파하고 섬김 그 자체로서도 전파하는데요. 전파하는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님이시다라는 것과 또 예수님이 죄인 구원을 위해 종 되신 것처럼 구원의 대상을 위해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실천으로서 보이며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사랑으로서 섬기시느라 자기 아들을 죄인 구원을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섬기심을 따르고 예수님의 대속의 실천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교회의 종이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일이고 그 구원의 진리를 실천적으로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창조적에 혼돈과 암흑의 세계에 창조를 위해서 가장 먼저 빛이 빛이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빛을 비추셔서 창조를 시작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것처럼 죄인의 영혼을 재창조하실 적에도 진리의 빛을 가장 먼저 비춰주십니다. 진리의 빛, 즉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을 통한 구원 진리죠. 예수님을 사귀면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성품이 다 사귀는 자의 마음에 반영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 반영이 됩니다. 빛이 비추어지듯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귀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기를 위하여서 대신 생명을 내어주셔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꺼이 예수님처럼 합니다. 종이 되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종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믿는 자의 마음에 비춰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서 사귀입니까? 성경에서 사귀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요. 바울 시대에는 구약 성경만 있었으므로 구약 성경에서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조명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조명했더니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도 명백하게 너희들의 종이 되고 있노라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빛이 비추어졌으므로 그 빛을 너희에게도 비추어 주었다는 것이죠.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가르쳤다. 그리고 실천으로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범을 보여서 종처럼 섬김으로써 교육을 해주었다. 그런데도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사탄이 그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줍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서 죄인 구원을 위한 무제한의 사랑꾼이 되기 시작합니다. 기꺼이 교회 공동체의 종이 됩니다. 광명한 빛이 비춰지면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되어서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없고, 다른 것을 선택할 가치가 없고, 다른 것을 선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혼미해지지 않습니다. 분명한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천국의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그 길을 의연하게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들 모두의 얼굴과 행실에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구원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처럼 섬기고자 합니다. 고난이 와도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또한 더욱 천국의 비전을 더욱 확연하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더욱 기쁘게 이 고난당하는 길, 종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명백하게 진리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